저는 그 생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일식집에 가버리면 우리 이제 임종민 장님들 뷔페 가면 우리 목사님 잡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일식집에 가면은 그 본 요리 앞에 나오는 에피타이저가 있죠. 그걸 우리는 스키다시라고 얘기합니다. 참 저는 그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스키다시를 먹다 보면은 입이 이 기름, 뭐 달콤함, 뭐 이런 모든 것들로 완전히 매료돼 갖고 회가 싱싱한지 싱싱하지 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횟집에 가면 소위 얘기해서 뭐 좀 물렁물렁한 거 줘도 맛있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신앙의 유익함을 맛볼 수 있어요. 그 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고 뭐 찬양대가 너무나 찬양을 잘하고, 예? 우리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소속감들이 또 있고 또 삶에 유익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막 서로 교제도 많고 막 이런저런 막 세상에 막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에피타이저, 스키다시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멈춰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묘미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십자가의 진수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메인보다 에피타이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메인인, 핵심인, 코어인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와 예수님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그 당시 가장 극형,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가장 극형에 처해 있는 사형 집행 제도입니다. 도구였죠. 근데 그 자리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아니라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극형에 처하시면서까지 나와 우리를 함께 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셨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고 이제 독립될 수 있는 유일한 다윗의 계보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다는 거죠. 다 자기들 아래 왕이 되어달라는 기대로 그렇게 환대했던 모습이 바로 종려주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대 분위기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그 외침 속에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바로 그 고난의 길로 가시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왕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흔들고 있던 바로 그들의 무지함 속에 예수님은 너무나 더 외로우셨더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홀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바로 버림받은 생애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기 침대도 아닌 짐승의 마구의 구육간에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저 목수의 아들이 뭘 하냐고 그렇게 환영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당하신 것을 감내하셔야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7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비난당하시면서 거부까지 당하셨어요. 그리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뭡니까?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위반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괴롭히며 심지어 죽이기로 논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축출하시고 각종 기적들을 행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모두가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일주일간의 이야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백성들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래서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그 내용을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참 죄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영광된 자리, 자신들의 목적이 있는 자리, 우리가 얘기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의 유익을 얻을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했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더 비참하셨죠. 그렇다면 십자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여정의 과정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 오늘과 같이 성찬을 이루고 그 당시 바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불법적으로 유대 공의회와 로마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신문을 당하고 밤새도록 바로 그 죽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빌라도가 이제는 그 밀란의 민중의 그 힘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합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십자가형이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새벽에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그 과정에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옷을 뺏기고 정갈 채찍으로 살갗이 다 까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침까지 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아무도 모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서 그 피가 굳어서 앞을 쳐다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이 과정에 혹독한 고문과 피곤함으로 인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 순례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갑자기 지목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그 구레네 시몬 그 집안을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가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감사로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구레네 시몬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로마 사형 집행관들이 예수님의 이 손이 아닙니다. 손목과 발목에 약 15에서 18cm의 대못을 박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박아버립니다. 십자가형은 당대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사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 사형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란자, 노예, 그리고 죽여도 된다라고 그들이 하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형에 적용됐던 것이지요. 산채로 사람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주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면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탈진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거나
그리고 고통에 못 이겨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 횡격막이 좁아지니까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바로 그런 끔찍한 잔인한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를 위해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사망 시간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이전에 모든 고초와 그리고 밤새 모든 그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탈진과 탈수 상태에 빠져 계셨고 과도한 채찍질도 먼 삼선에서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곁에 선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깊은 어둠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외면당했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하늘과 땅도 예수님을 외면하듯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이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크게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몸부림을 치셨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절규하셨던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성경의 구시, 그 유대 시간과 우리 시간은 6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성경의 구시는 우리로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하늘을 향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아람어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마지막 절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모든 힘을 다 쏟아내셨던 이 외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외침을 모르고 그저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한맺힌 외침이었을까요? 절망에 사무친 탄식이었을까요? 배신당함과 아픔의 호소였을까요? 고통을 끝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간구였을까요?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 침묵하셨을까? 오늘 이것을 알아야만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역설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던 것이죠. 그것이 딱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가장 친근한 방식이죠. 누가 나를 죽고 억울하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비참한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그렇게 몸부림쳤던 주님의 음성이 모두가 외면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의 결단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인용하셨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오늘 이 마치 십자가상의 이 외침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구약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다윗 역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가장 친근한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버림받아야 하냐고, 내가 부르짖는 때 왜 듣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면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다가 그 십자가 마지막 끝자락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외면했던 그 자리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는 이 고통과 사랑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규를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언제 절규합니까? 위기를 닥칠 때 절규합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합니까? 내가 아프고 막막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보게 되면 구약을 인용을 한 13번 하셨는데 그중에 시편을 8번을 인용하셨어요. 근데 그 8번 중에 5번을 오늘 본문 22편을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22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묵상하셨고 가장 극악한 가장 처절한 상황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내 감정의 소리가 아니라 그 깊이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토로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맴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많이 외우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풀밭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마음에 평안하다. 주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그 음침한 골짜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자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 바로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편 22편을 묵상하시면서 바로 다윗의 마음을 떠올리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다윗의 절규, 그 음성을 예수님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던 거죠. 마치 시편 22편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심령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지금 억압받고 있습니다. 소외당합니다. 생명의 기운의 한계를 도달하 쇠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그를 적대감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는 읽지 않았지만 시편 22편 6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의 수족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고 있습니다. 개와 사자와 들소가 뿔로 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절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의 징조가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살 희망이 사라져 물같이 쏟아졌을 때의 표현까지 합니다. 모든 뼈가 어그러져서 질그릇 조각까지도 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뼈마디를 셀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인은 22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역설적인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침묵을 깨고 이 탄식까지 하게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는 할 수 없지만 짧은 부분이죠. 뭐냐면 그 어떤 죽음보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처절하게 아프게 그리고 어떤 고통보다 가장 힘들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그 침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럼 머리 아픈 게 잃어버리죠. 팔 아픈 쪽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큰 아픔과 큰 고통과 그 처절한 아픔들과 소외감을 보게 되면 누구도 외롭지 않고 누구도 아픈 것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외로움을 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묵상했던 헨리 나우엔 영성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다. 그런데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 내 모든 죄악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절망, 질병, 탄식,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 안으로 주님께서 다 담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셨고 침묵하셨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면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내가 잘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메인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에피타이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교인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처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산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 들어가셨던 거예요. 구약 제사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제물이 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 제물이 보여야 됩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토로하며 죽어가는 그 제물이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야 되고 심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했던 것이죠. 우리 제자 베드로도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바치는 고백을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하신 그 섭리의 구속사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해야 됩니다. 인간의 슬픔과 절망, 죄악과 고통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예수님의 애통하심의 절정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버림받고 탄식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찾아와 주시고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그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신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고난주간 하루 정도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것도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나를 얽매놓고 짓눌렸던 답답했던 문제, 내 안에 자유와 소망 그리고 생명을 파괴했던 문제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께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셔서 이제 생명의 그 길을 우리가 다가가는 부활의 아침의 소망을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의 하나님의 몸부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